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영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연회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교훈 두 번째 시간에 지난주에 5가지 했죠. 오늘은 6번째,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다. 마가복음 9장 28절 20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 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서문으로 보면은 이 전쟁에 대한 건 칼, 투구, 갑오 다 전쟁 때 쓰는 거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물리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즉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부분은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구마기도. 어떤 말을 쓰는데 테마라는 말을 쓰는데 근데 우리는 테마라는 말보다는 이제 구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옛날에 마귀를 물리치는 테마사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구마사제 이제 검은 사제들인가? 그 영화를 보면 강동원 나오고 그런 영화를 보면 구마사제인데 구마사제는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특별히 선발된 사람이 로마에 가서 그 학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안 하려고 무서워요. 자, 마귀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은 그래서 마귀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마귀가 싫어하는 짓을 하니까 보다. 그래서 자꾸 분심 들게 하고. 분심은 2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나약할 때는 생기는 분심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집중력이 좀 부족하다는 분심이 많이 생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분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생각. 기도만 하면 5만 가지 착생각이 나고 옛날에 누가 나한테 상처 주니 기억나는데 옛날에 나한테 누가 상처 주니 나한테 섭섭하게 하니 이런 것들 다 생각나는 것들이 바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드라마 볼 때 분신 들어서 드라마 못 보겠다고 생각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분신 들어서 기도 못하겠다는 분을 봤어도 분신 들어서 드라마 못 보겠다고 생각한 분은 내가 어떻게 못 봤거든요. 왜? 분신은 드라마 보는 건 주님하고 멀리 있는 거잖아요. 생각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레비가 나는지 내가 테레비인지 모를 정도로 무라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야 테레비 속 들어가서 그런 걸 내가 했잖아요. 바로 그게 거기에 빠지는 건데 그럴 때는 마귀는 쉬어요. 마귀가 쉬어. 성경을 읽어보면 마귀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음란해요. 더러워요. 폭력적입니다. 그리고 거칠고 이간질 시켜요. 또 형제와 친척을 갈라놓습니다. 부부를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어요. 우리가 형제와 친척을 갈라놓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수단이 뭘까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형제 누이간이 나이 들면은 등들로 사는 많거든요. 그 왜 그런가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 안에 돈이에요. 자기 돈도 하면서 부모들과 유산 갖고 싸우고 부모가 제일 잘못하는 게 그래서 유산을 주는 거예요. 정당하게 공평하게 돈을 돌려주면 어쩌 친구는 형제들 간에 막 싸움을 하고 그래요. 이게 다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고 했잖아요. 악의 표시라고 했잖아요. 돈이 바로 악의가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돈은 잘 사용하면 아주 좋지만 돈은 잘못 사용하면 악의가 얼마나 잘 쓰는 도구인지 몰라요. 정말 보세요. 주변에 의외로 많아요. 돈 때문에 형제들 간에 등급도 안 보는 사람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뭐 받으려고 모이지만 딱 돌아가시고 나면 딱 우선을 뭐 해놓고 뭐 섭섭을 뭐 하면 나는 덜 받았는데 뭐 하면서 딱 돈 돌리고 사는 분들이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재산을 형성하는데 뭔 도움이 된다고 아버지가 또 아는 부모님이 재산 갖고 내가 왜 빚이지? 한 것도 없으면서 뭐 이런 생각 들으면 좀 뭐 어떻게 되는데 하여간 보면 그래요. 그리고 또 미치게 만들어요. 불만을 하게 만들고 불쌍하게 만듭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대부분 불쌍해요. 얼굴이 정상적으로 웃음이 없어요. 안 되고 마귀가 들렸다는 거는 뭐 이렇게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원수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마귀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평화를 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세요. 그리고 관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라고 마음을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도 말이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고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감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7번째, 예수님께서는 뭘 어떻게 기도하는 걸 가르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기도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낙심이에요. 어저께도 영상 보실 때 초반에 그랬어요. 절망은 NO, 기도는 YES. 바로 낙심이 절망이겠죠. 뭐 한자로 쓰면 떨어질 낙자의 마음 진짜겠죠?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 즉 우리가 희망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더디 응답될 때 낙심하게 되는데 이 낙심은 마귀가 가장 용인하게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난 안 되나 내게 그걸 안 들어주려나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부부 생활을 제일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살면서 부부 생활을 여태까지 해오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아니에요. 인내요, 인내. 인내가 없으면 부부 생활이 유지될 수가 없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초반에는 필요하지만 사랑보다 부부 생활을 더 유지시켜주는 것은 인내 아닐까요? 자, 여러분들의 자식을 키우면서 제일 가장 필요했던 게 뭐예요? 인내예요. 참아야 돼요, 애들한테. 사회생활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인내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믿음과 인내입니다. 인내 없이 뭐가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재능을 얘기했지만 재능보다 더 중요한 건 인내예요.
지금 양국이 이제 88 올릴 때부터 시전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전표를 했고, 뭐 남자도 지금 하다가 중간에 끊어져서 좀 3연표를 했어요. 막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기려고 엄청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우리나라 애들은 안 했나? 우리나라 애들이 그냥 양국에 재능만 있어서 시전표를 했고, 남자들 3연표를 했을까요? 걔네들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인내를 했을까요? 왜? 걔네들은 저도 그만이에요. 한국에 졌다. 한국은 이기기 힘들지. 뭐 한국에 지금 오늘 영광을 수 있겠죠. 프랑스는 은메달 딴다고 난리 났잖아, 남자애들이.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국민들한테 이 바가지로 걸려? 어떻게 다른 것도 양국이 지냐면서. 근데 걔네들도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높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인내를 갖고 연습을 했겠냐고. 실력도 있겠지, 재능도 있겠지만 걔네들한테 더 필요했던 거는요, 인내였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시간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교만하고 방심했더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디 응답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오는데 마귀가 방해할 때도 있어요. 다행히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가구를 대처사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했더니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가 와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러고 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갔어요. 그래서 기도응답하는데 21일이나 걸렸던 거예요. 근데 15일만 기도하고 아유 내가 이거는 응답이 없나 보다 포기했더라면 다니엘은 기도응답을 못 받았겠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결과 21일 만에 21하루라고 하는데 21하루 만에 3주죠? 3주 만에 기도응답을 받은 거예요. 다니엘이. 20일에 포기해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때가 내가 원하지 않고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자꾸 나의 때에 기도 응답이 안 온다고 내 기도는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럼, 인디언들은 비가 안 오면 기도 안 되네요. 근데 기도가 한 번도 안 들어진 적이 없대잖아요. 비 올 때까지 기도합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하잖아요.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 올 때 낙심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실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실망하는 건 정상이에요. 왜? 그럼 내가 지금 힘드니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돼요. 낙심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낙심을 이겨내고 거부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고 더욱 인내하고 낙심을 이겨낼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8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유혹에 대해서만큼은 다음에 또 한번 언젠가 기도할 강의할 시간이 있겠지만 오늘 짧게 하면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죄의 노래가 됩니다. 여기서 유혹이라는 건 뭐냐? 신앙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어요. 유혹에 빠질수록 우리 영혼이 약해지고 유혹을 물리칠수록 우리 영혼은 강해집니다. 근데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싸우는 게 아니라 유혹은 제일 현명한 건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내가 사탄하고 싸워서 이기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똥이 더러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방법으로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혹은 또 부딪혀야 될 유혹도 있죠. 어떤 유혹은 아주 강렬하고 어떤 유혹은 아주 유용해요. 지금 우리 잘 나가던 연예인, 배우, 가수, 스포츠 선수들, 또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잘 나가다가 왜 저런 걸 할까 하지만 유혹을 못 이겨서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약. 유라인이라는 배우 아실 거예요. 정말 잘 나가던 그 배우가 이제는 다시 재기하기 힘들 거예요. 그 마약의 유혹을 먹어서 인생이 굉장히 쫑났어요.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또 성적인 성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결국 뭐예요? 술의 유혹이잖아요. 술의 유혹이잖아요. 그거에서 인생, 거기까지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게 올라왔겠어요. 근데 떨어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순간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만약에 예를 들면 유재석 같이 명 MC가 지금까지 올라오는 몇십 년 걸렸잖아요. 한 방에 나라를 떨어진 거는 하루 이틀은 돼요. 음주운전 한번 해서 걸리고 마약해서 한번 걸리면 끝나요. 근데 이제 유재석은 음주운전을 못해요. 술을 못 마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재석 MC 유재석 개그맨이 롱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일 중요한 술을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술을 못하니까 저도 술의 유혹에 안 빠지잖아요. 음주운전 하려면 또 담배를 끊었어. 왜 끊었냐 했더니 체력이 달라서 그래. 유재석은 되게 힘들게 돈 버는 사람이에요. 뭐 뛰는 게 아니라 남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유재석은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돈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근데 체력이 달리게 그리고 자기가 이 담배 피우는 모습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생각하니까 끊게 되네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잖아요. 저 80년대에 담배 필 때마다 버스를 다녔어요. 그쵸? 버스 보면 뒤에 이렇게 제트리도 있었어. 기억나시죠? 버스 옛날에 80년대에 우리나라가 되게 지금 금연이 잘 돼 있는데 담배를 끊을 수도 없는 게 너무 아는 사람들이라 담배 끊었다 그러면 다 나갔고 근데 지금은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 나가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 안 했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담배를 많이 배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쁜 사람들이에요. 주인말 영웅본색 보면서 이렇게 부르고 하면서 멋있거든. 걔네들이 담배 피우는 거는 이덕화나 이런 사람들이 피우는 건 멋있거든. 내가 피우는 게 멋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멋있는 거구나. 유재석도 영웅본색 주인말 때는 담배를 배우는 거예요. 그때 대부분이 그렇게 하면 성령 물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악표현이 되는 거죠. 자, 바로 그런 유혹을 빠지지 않고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마약이든 술이든 성적 유혹이든 너무나 많아요. 사실로 이런 유혹이 너무나 주변에 많아요. 우리는 혼자 살아요. 일반적인 주인식 분들은 자기를 지키잖아요. 그래서 섭섭하게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자기는 친구랑 친해지고 싶어서 좋아요 친해지는 거. 근데 친구들은요 이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오면 친구들은 거부하게 있어요. 왜? 신부님은 친구에게 잘했대. 그럼 까칠하셔가지고 까칠하대. 그러면 당신은 안 까칠해. 근데 우리가 까칠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사니까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선을 안 지키면 내가 무너져요. 근데 자꾸 선을 넘어오려니까 어떻게 돼요? 까칠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넘어가시다고. 왜 넘어오신다고? 이 선을 넘어오면 안 되는데. 그래야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건데 자꾸 넘어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친구는 내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라도. 왜?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을 거는 게 있는데 그 선을 왜 넘어가는 거지? 땅성당에서 여러분들 좀 넘어오려고 좀 시도 좀 해주세요. 시도를 해. 자, 이건 신부가 까칠한 게 까칠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신부가 살다 보니까 이 선을 지키기 위해서 또 까칠하지 않으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저 신부는 선이 없어. 다 이렇게 하고 또 이래 경고 저를 써놓는 거예요. 신부들한테. 제가 틀렸나요? 근데 신부는 자기 선이 있어가지고 이런 선을 넘어오면은 방어를 얘기해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받아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자기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자기가 선을 걸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어요. 루카복음 22장 그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다. 또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꾸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너희는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가르쳐있어요. 뭐 신부만 유혹거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유혹거리가 많아요. 혹시 외도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외도한다고 마음 먹고 바람났을 때가 아니에요. 우연한 자리에 가서는 안 되고 갔다가 우연찮게 그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람 펴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연찮다고 우연찮은 기회에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돌아오서 오는 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에 1시간을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시죠. 물론 1시간을 다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시절하고 지금 우리 시절하고 너무 달라요. 그때 핸드폰도 없는 시절에 1시간 깨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런 핸드폰을 보고 어떻게 핸들을 해야지. 핸드폰만 있어, 텔레비전도 있어, 컴퓨터도 있어. 우리는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 하지만 1시간 동안 깨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강해집니다. 악한 자의 유혹을 분별하고 그 유혹을 미리 대비하고 그 유혹을 담대히 물리칠 수 있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는 9번째 추수할 일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가르쳤어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자,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시라고 청하노라. 우리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도 없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령이죠, 구령. 또한 추수한 일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일꾼이 세워지면 시대가 변화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고렐라의 성 이나시오, 아기라의 성 베데사, 십자가의 성 요한 같은 추수한 일꾼들이 세워지면 그 시대가 변화돼요. 하나님께서는 김대건, 정화상, 정약동, 정약전, 김건철신 같은 추수한 일꾼들을 통해 한국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지금도 이런 추수한 일꾼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추수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사제들이, 이 땅의 수호자들이, 이 땅의 형식도들이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부한테만 밀지 마시고 수혜들한테만 밀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신부들한테 실망해서 성당 안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파트에서 쓰레기 한 개 버리고 맨날 잔치를 쌍가처럼 맨날 싸우고 왜 저 사람이 생각나요? 집에는 교패를 붙어 있어. 교패 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이에요. 이 교패 명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성당에 어떤 자매님이 애들하고 같이 왔어요. 그 애들 지금 초등체 했고 둘째 유아생 받았어요. 그 자매님이 성당을 다니게 된 원인이 바로 옆동에 사는 같은 층이니까 그 옆동에 사는 언니 때문이에요.
다녀보고 싶어서 언니 따라 성당에 왔다가 지금 애들 다 세례를 받고 있어요. 이게 성교육이에요. 언니는 성당 가면 성당 안 해요. 그 자매는. 근데 그 언니가 사는 모습 보고 언니의 말과 행동을 보고 나도 성당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언니 따라 성당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누구 옆동만 이게 실제가 아니라면 여기 아까 집에 여기 앉아 계신 할머니는 그 여기 부영 다음이야. 네? 부영 다음은 이제 부영 지나셨는데 5층인가 4층인데 한 층에 다 세 분이 신자예요. 세 집이. 그런 집은 괜찮아. 다 신자입니다. 응? 다 나오셔. 그 봉성차가 다 모이고 헷갈려요. 뭔가가 다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런데 아닌데 우리 옆집이 신자가 아니야. 그러면 나의 모습을 보고 과연 성당을 다니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여러분들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아니 저 주구석같이 살았지. 아니면 같은 저희가 하는 이거는 나 때문에 성당을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의 생활이 누군가의 구원을 나가버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10번째로 천국 열쇠를 통해 매고 푸는 일을 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기도는 천국의 열쇠예요. A.J. 크로님이 쓴 책도 있어요. 천국의 열쇠라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매고 푸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예요. 이제 거기도 이제 이걸까요? 번호를 누르는 걸까? 보라. 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요. 기도에 관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린다는 거 여러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에 권하는 기도의 힘은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열쇠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뭐 그럴 리 없겠지만 얘기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열쇠 던져주면 그건 뭐예요? 이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너한테 넘긴다는 뜻이잖아요. 힘을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뒤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일단 다 해라. 우리 집의 모든 힘은 너한테 있다는 뜻이에요.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한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부는 하늘의 부입니다. 영적인 부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돈 있어도 간다면 지금 이건 회장이고 김 다 제일 정적이고 이방서 거기 제일 좋은 자리들 아니에요. 돈 한 푼은 마저 대레사가 제일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거기는 내가 안 가봐서 어디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 힘이 없다고 위축되지도 마세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것을 감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권한, 예수님의 이름의 권한을 가지고 세상에 할 수 없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성경 아름다운 문 곁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불구자를 만나 그를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이름은 거짓. 이 사건을 예루살렘에 들렸어요.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한을 가지고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못 흔들어요?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어요. 이 건물만 해도 얼마예요? 명동에 그 금싸라기 땅에 그 돈이 땅을 얼마 몇 배? 거기가 제일 비싼 땅이잖아요. 지금 우리 가톨릭 이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이 많고. 근데요,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은 못해요. 왜?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었어요. 우리가 딱 문서는 많은데 예수님의 이름을 잃은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 크리스토스 토모 성인의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잃었다. 건물과 땅을 얻은 만큼 예수님의 이름을 잃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때 무릎을 꿇었죠. 바울과 시라스가 기도할 때 감옥이 흔들렸어요. 그들이 내고 있던 쇠사슬이 풀렸어요. 감옥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하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했어요. 여러분도 나는 없다. 운동금도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